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쉬우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40일 작정기도 가운데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위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도시인데요. 골로새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로새는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변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인간적 중심적인 철학 사상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육신을 자랑했고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브란노선에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빌레몬, 아키뽀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믿음이 세워지기 어려운 곳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형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풍족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생기지 않아요. 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베풀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시대는 어렵고 1세기에는 좀 더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바울과 디모데는 마음에 감격이 생겼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쉬지 않고 그 듣는 날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원하는 것, 최상의 것은 그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화려하고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세력이 많아져서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좋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기록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싸지고 고민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번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걱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친구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부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또한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매년 첫 학기 때 학생 수첩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학교 수첩에 보면 전체 학생들의 정보와 모든 기록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수첩이 나오는 날이면 기숙사에 있는 남자 학생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 학생 수첩을 더 열심히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 수첩에 그 사진과 개인 연락처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이 친구가 후배 여학생들을 좀 잘 알고 있고 그 친구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교회 음악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매년 몇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같은 학교 다니는 누구 학생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황당한 전화를 받는 후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세련되고 이쁜 교회 음악과 학생들일 때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무 것에나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 자신이 너무나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나중에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선택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A와 B라는 선택지를 놓고 항상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관점을 생각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 것 아닐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선택과 미래적인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며 삽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결정하지 못했다면, 선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라는 두려움 속에 범민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빛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고민은 A와 B라는 선택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가든지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두 가지 선택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았어요. 예배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한 삶의 변화들이 분명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택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벽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들의 백과파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일에 성실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기신 어떤 신비한 그런 비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을 소비해 가면서 그 뜻을 찾아내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예배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보물지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밝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실 벅차기도 하죠. 어렵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맞추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찮아 보여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 선택하는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죠. 쉬운데 어렵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쉬운 것 같은데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쁨이 먼저 됩니다. 주님의 기쁨은 그 다음이에요.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 자랑으로 할 때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내 영광과 내 욕심만을 구할 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어요. 또 강하게 되라고 합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해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면 내가 받는 고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 그거 견디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강해지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안에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참고 견디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언제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6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낙심할 것들이 더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오해받기도 해요. 미움받기도 합니다.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선을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다려라. 내가 결국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 걱정되는 일이 있고 두려울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의 소중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